오늘 말씀의 주제는 단 한 가지 구원의 길, 이런 주제입니다.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 고향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각동리 뱃나들이 찻집입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읍내로 나가려고 하면 이제 나룻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건너편에 와서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어떤 아저씨 두 사람이 배를 안 타고 강을 건너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조금 이제 강폭은 좁지만 여울이 좀 세고 그 밑에는 강폭도 넓고 아주 수심도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거 위험한데 수영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 그 강가에 이렇게 서 있고 한 사람이 이제 그 강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한 중간쯤 이렇게 건너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물살을 못 이겨서 힘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떠내려가더니 물속에 한 서너 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진 장면도 기억이 나지만 그 물가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그 일행이 절망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릴 때의 기억인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떠내려가는 사람, 그래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악과 고난에서, 모든 악과 고난은 죽음의 증상이거든요. 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물속으로 떠나들어가던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그 사람이 갑자기 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가는 이 길의 여정은,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의 여정은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주님께서 이처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이 다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첼렘은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닮다,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세상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소식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굿뉴스 그럽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이 시제는, 나타남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대신 값을 치르다, 이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대신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몸값을 대신 치러 줌으로 해방되듯이, 자유하게 되듯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희는 의롭다, 이 선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력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며,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도 누구나 의롭다기 위하심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가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나 사랑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호의나 용서를 얻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의롭다심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이루셔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사랑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은요, 상습적으로 자랑해요. 자랑하는 데는 상습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연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게, 남이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고단수예요. 제가 고단수예요, 제가. 근데 또 어떤 게 있죠? 자기도 모르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늘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 여기에도 자꾸 우리가 자랑을 보태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정말 얻으면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자랑거리가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뭐냐면 인간은요, 알고 보면 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복음은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자랑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자랑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무슨 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따라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근데 이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쳐요. 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은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도 찬양이고 춤을 추는 것도 찬양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을 하잖아요. 그 찬송이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받으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셔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오직 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헬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모든 이들의 한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만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오직 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예요. 우리들의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존재에도, 우리의 선포도 다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율법의 완성이 되셔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는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것이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의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죠. 이게 성경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자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자가 또한 되어져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그 놀라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것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간극을 느낄 때가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게 의로움이 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말씀과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의 공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다른 것으로 메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받는 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실상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요,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영존하시는 말씀이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이렇게 증거해 줄 게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그가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는 자의 실제예요, 실제. 성경에 너는 이런 존재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군대 가면 정렬 그러잖아요. 정렬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지휘관 앞에 똑바로 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렬로 서든 종대로 서든 행대로 서든 이게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고 그 말씀이 해석해 주시는 바가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감당 못할 일같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일을 갖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고 깨어져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시고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들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정과 탐심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자다. 선한 일을 새로 지음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관점으로 내가 보기에는,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공포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식한 그의 정체성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라 하셨으니 나는 빛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빛입니다. 내가 이제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라.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밑받침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밑받침은, 그 선포를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적으로 되어진 것을 인식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오셨던 그 장로님이 이 표를 보시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의 표가 뭐였죠? 이미 빛이니 이제는 빛으로. 올해 표가 뭐예요? 지난해 표를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표를 보더니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표에는 한 해 표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 길이 갈 표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번 주 오선 장로는 이 표를 보시더니 모든 복음이 함축되어 있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발견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실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실제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뭡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우리 내 목회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복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여기에 이 선포에 말씀을 붙이셔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내가 자꾸 선포하면,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선포되는 말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빛이다 하셨으니 나는 빛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이것이 뭐가 돼? 내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시간들을 늘려가는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요, 다른 것들을 많이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나는 뭐 때문에 기도 못해, 뭐 때문에 예배 못해, 이거는 그 무엇인가가 우선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해야 돼. 나는 오늘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나는 기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진 일들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아빠인데, 나는 아빠니까 돈 벌어야 돼, 막 이렇게, 이것이 인식되어지면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전체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아빠라는 것에 있어지면 그 삶의 자체가 그냥 그렇게 부모로서의 삶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포하면 분명하게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의 분별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마귀가 준 생각인가가 분별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새 사람으로서의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의인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의뢰하게 되어져요.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얻고 그 안에 있는 자들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나는 새로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